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원해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사를 통해서 역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더니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세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장로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리라. 사람은요, 이 격식을 좋아합니다. 제도를 좋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모든 나라, 세상 나라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요,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백성의 요구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질서합니다. 혼란합니다. 실상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또 이렇게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떠인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찍으니까 그것이 무너져서 태산을 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지상의 나라가 유일하게 세워지는 나라, 마지막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요,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왕국.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 그 하나님 나라는요,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나라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평강. 그래서 이 나라가 되면은요,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자연이 회복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사자가 어린이와 뛰놉니다. 사막이 변하여 숲이 됩니다. 모든 평화가 온 세계에 미치는 그 나라를 두고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것은요, 공중강림이라 하고, 지상으로 예수께서 휴거된 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로마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이런 나라가 아닌, 로마가 다스리는 저런 제국주의 나라가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장차 올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구하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정의가 살아있는 복음으로 된 나라, 그 나라야말로 평강이 있는 여호와 살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원해서 세우는 왕은요, 권력에 의해서 밀려나거나 죽거나 그 종말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뽑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 그 외모가 좋았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날 말하면요, 가장 인기 있는 1등 신랑감이요, 1등으로 선호하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제일 잘생겼대요.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조각미남입니다. 거기에다가 키도 커요. 외모로 볼 적에요, 뒤지지 않는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잘생긴 왕, 가장 키가 큰 왕을 뽑았습니다.
사울왕의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사울왕을 따라가는 이 사울왕에게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뽑은 이 사울왕은요, 그의 외모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기는 잠깐입니다. 인기에 급급하면요, 그 인기에 급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표가 없어지게, 인기가 떨어지면요, 그 종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면요, 사람은 높아지고 싶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의 행적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처음의 출발은 겸손하고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하였지만 왕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왕의 명령이요, 곧 신의 명령처럼요 순종하니까 사울왕이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는 신앙은요, 종교의 영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종교의 영이 들어가지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간에 돌아오지 아니하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옛날처럼 사울왕을 안 따르는 거예요. 표심이 떨어진 거예요. 이에 사울왕이 초조하고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할 번제를요, 사울왕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바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 좋을 대로 해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서점에 가면요, 그런 책이 인기가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만 가는 대로 해라. 너의 생각이 우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혼에서 나오는 생각보다 영으로 나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옳은 것이지 땅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우선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명령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갖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초점을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도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인본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유일하신 하나님 아닌 다양성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갈수록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맞는 생각으로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도는요, 성경을 읽을 적에도, 기도를 할 적에도, 찬송을 부를 적에도 그 마음에 내 생각대로 부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 소산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아벨과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열심히 가인도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아벨 드리는데 가인은 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성 들여 드리는 것이 연락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연락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영이 들어가서요, 열심을 내어서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 다른 영, 다른 마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요,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혼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정신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그릇이 되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으로 임하는 예배가 될 적에 내 몸을 드림으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하였습니다. 영적인 예배. 여러분, 왜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속량하셨고 구속하셨고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사람이 세운 것은요,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울 때에 그것은 튼튼하며 오래가는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은요, 이대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키가 크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대를 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왕이 세워지면 그 후로는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조선 왕조를 보세요. 이시가요, 태조 이성계가 왕하시면 그 밑에 또 정종이 왕이 되고 그 밑에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안 맞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세운 자이고 사람이 원해서 세웠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처음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개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 유다 지파를 세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하나님의 계획은요, 베냐민이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왕권을 가지고 왕의 계승을요 이어가는 것은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계승되면요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참 놀랍지요. 사람이 왕을 세워보니까 처음에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인간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유다 지파 중에 베들렘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봅시다. 창세기 49장. 여러분 49장은요 야곱이 나이 들어서 12아들에게 유언적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적인 예언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야곱이 육신의 생각에서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언적으로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 자 49장 8절을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뜻이 찬송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사탄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승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하시리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가 홀입니다. 홀. 이거는요 우리 식당이나 이런 홀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목사님 기가 막히게 이거 홀은 뭐냐 왕이 잡는 그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힐 때까지 14대 동안 왕위가 계승됩니다. 그것이 그 홀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즉 안식의 장소가 올 때까지 이거는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왕이 계승이 되어서 14대까지 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14대라는 거예요. 즉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택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께 복종한다는 위대한 유언적인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위가 14대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난 베들렘 양치는 자 다윗을 세우면서 그 14대가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의 생각대로 가장 준수한 자, 가장 키가 큰 자를 뽑아도 그 다음은 안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12번째 지파예요. 마지막 12번째 지파. 그 자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유다를 제일 앞 선두에 세운 겁니다. 왜? 여기서 왕이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니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께서 나시어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2절요. 자, 이사야 이사야 11장 1절 2절. 자,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면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자, 11장 2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전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도대체 강림한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 신이 뭔가요? 왜 이렇게 복잡한 신이 많냐 이거요. 이건요, 여러분 성막이에요. 성막의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그 등대가요 7등대예요. 그 7등대라는 것은 7영입니다. 그 앞에 떡상이 있고요. 또 그 중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얘기는요, 꺼지지 않는 항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보고 이거는 여기서 납니다. 왜? 그 안에는 7등대가 있었는데, 그 7등대는 7영인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7영인데 첫 번째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총명의 영은 지식의 영입니다. 그리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고 나서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요, 이 성령으로는요 7, 완전한 숫자 7영으로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의 뿌리에서, 그의 위에,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것을 두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아주 정확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안에 셈수없는 샘물이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건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서성은 성령이요, 여러분의 안내자도 성령이요, 여러분의 교사도 성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하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모셨다. 이 성경 제 위에는요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을요 66권으로 완벽하게 만드시면서 그 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단들의 영이 들어가서 종교의 영이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는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누가 다 잘 알겠어요? 하나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통달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죠. 우리의 영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은 있지만 자기의 영은 있지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는 거예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요 뭐냐? 야곱은 1장 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즉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뜻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요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의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의 그 여종을 르우벤이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고 유다가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아요. 왜? 유다가 우선이에요. 왜?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앞에 놓고, 요한계시록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이 앞에 오지 않고 항상 유다 지파에서 먼저 1만 2천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아닌 유다 지파, 또한 왕으로 세우지만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사울 왕 일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왜? 왕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나라예요. 다윗 지파에서 왕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모든 이 세계의 역사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사울 왕은요 처음에 다윗을 좋아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를 아주 미워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이지 못하게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요 알고 그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참 멋진 사나이입니다. 요나단은요 1등이 아닌 2등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요 요나단은요 대권 후보의 1순위입니다.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될 자입니다. 사울왕도 아들 중에 보니까 요나단이 최고예요. 누가 말할 것 없이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요 자동적으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거절해버려요. 왜? 사람의 뜻으로 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오경 율법서의 창세기 이후에 보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눈이 보입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이거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요나단이 안 거예요. 왜? 다윗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과 합하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예.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요 왕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그 고집으로요 요나단을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하는데요. 요나단은요 왕이요 그 아비고 사울 왕이 네가 왕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요 요나단은요 단호히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요 목숨을 걸면서 돕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중요한 구절이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서 사무엘상 18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또 동성애자는 이상하게 풀이해요. 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함께 되고 3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서로 결혼을 약속했나? 여러분, 헌부대를 쇠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으면요, 쇠포도주도 버리고 헌부대도 버리는 겁니다. 이단이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은요, 서로 동성연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건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같다는 거예요. 뭐 요나단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나단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멋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버리면요, 아버지도 죽입니다. 엄마도 죽입니다. 형제들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요나단은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툰 놈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네. 저는 썩을 멸류관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구하네. 하늘에 있는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동성애가 아닙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요나단도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요,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홀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요나단은 복종하지만 사울은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위 계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남자들이 힘들어요. 왜? 지하철 타든 어디 가든 외모가 보이니까 한장을 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뚱뚱하고 이렇게 뭐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키 작고 뚱뚱하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키 크고요, 조각 미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지라 정신 안 차리면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8명 중에 1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앞에 처음에 놓은 엘리압을 보니까요, 엘리압이요 사울왕 못지않은 거예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이 자에게 기름 부을 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예. 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사람은 그 사람을 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봅니다. 거듭난 사람을 원합니다. 속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이 아닌 거듭난 속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영에 속하여 영의 일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정신줄 놓으니까 사람의 외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울의 외모와 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보면요, 확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와야 하는 사람이 안 들어와 있고 지옥에 있는 거예요. 왜?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는 자들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사울왕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거기까지 합니다. 사울왕도 알지요. 왜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계승을요 유다 지파로 물려주지 않고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이요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게. 그런데요 막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 사울의 죽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잘 나옵니다.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요 가장 좋은 것은 취하고 감나가지 않고 별 쓸모없는 것만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겁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림 받는 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들림 받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내 인간의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지는 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함을 믿는 것이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다른 신을 믿음으로써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은요 종교다운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범죄한 것을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요즘 얼마나 믿음이 없죠. 장로도 점치러 가고 권사도 점치러 가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도요, 뭐 10년 가하고요, 뭐 뇌파가 들어와야요, 이게 성령이 이마에 따라서 수도를 하고요. 그래서 큐티를 해가지고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뭐 수도를 하고 뭐 수련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성훈련이 영성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영성훈련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되는데 개발한다. 영성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유해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촛불 켜놓으면요, 귀신이 들어오지 하나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를 기억하라 이게요. 다양성을 추구한다 가지고요, 왜 이성아냐 동성돼야 돼요. 어디 성경에 그래 적혀 있습니까? 동성애자는요, 가정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눈은요, 육신의 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올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왕과 같다 이게요. 키가 크고요, 잘생겼습니다. 외형적으로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입에서요, 평안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요, 거짓 평안입니다. 외적으로 볼 적에는요, 빈틈이 없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는요, 그 마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겉으로는요, 그리스도인 체 하는데 그 안에는요, 뱀같이요, 까리를 트고요, 사단이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나타날 적에요, 괴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명의 천사. 여러분, 사단은요, 원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요, 루시퍼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온 겉으로 보기에요, 심지어 12보석을 했어요. 12보석. 12보석을 하고요, 빛이 나고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부러운 대상이기 때문에 3분의 1 천사들이요, 그를 따르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그 마음은요,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요, 아닌 척 하면서 그 마음에는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시퍼가요, 그 마음 중심에 겉으로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단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즉 피조물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뭘 품고 있냐? 하나님이요, 사단의 마음을 보니까요, 그 안에는 교만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마음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은요,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내 마음에 교만하여. 이건 사단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키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야,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지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요. 지 마음에. 지가 스스로 마음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소리를요. 그걸요, 영으로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들으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옳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상태가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건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서 앉아있다 하더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데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루시프를 내쫓으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또 사단에게 유혹이 넘어간 3분의 1 천사들 다 내쫓아버린 거야. 그것이 타락한 천사, 마귀요 귀신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이 되고 싶은 종교가 뉴에이지입니다. 이 뉴에이지의 영이 되려면요, 사람은 교만해지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와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로써 그 마음을 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계승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것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누가 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냐? 여러분, 최종적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예수만 보이는 역사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요, 누구를 영접하는 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